네 번째는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열매가 뭡니까? 다니엘서 1장 20절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나라의 제국의 어떤 박사보다도 10배의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삭이 약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삭이 열심히 살아가니까 이삭에게 그 해에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복을 주시고 후계자 엘리사에게 복을 주실 때 갑절의 영감을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출애굽기 20장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사실. 복에 복이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10배의 지혜가 있고 100배의 결실이 있고 1000대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낫고서요, 저주받는 인간이 되는 게 낫고서요,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게 낫고서요, 100배로 부도나는 게 낫고서요, 빚지고 가난하고 빌어먹는 게 낫고서요, 섬기며 베풀며 구제하며 나누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낫고서요. 이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10배의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 애굽에 나오는 바벨론의 어떤 박수, 어떤 술객, 어떤 머리 좋은 사람보다도 10배 차이 날 만큼 탁월한 지혜가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가지도 서지도 않지도 하기 때문에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다니엘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철을, 하나님이 분별력을, 인사이트, 포사이트를 주시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기도의 사람이란, 오늘 기도가 뭡니까?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기도가 성공하는 사람은 제목이 다르고 소원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의 결론은 땡큐 갓. 저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성격의 궁극적인 어떤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알고도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한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요, 가까운 가족이 오해를 해요. 네가 광신도가 왜 그러냐. 여러분 열심히 내가 뜻을 정하고 기도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들이라. 선을 행할 때, 착하게 살아갈 때, 뜻을 정할 때 그때 요거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옵니다. 그 고난의 때, 낙심천만한 때가 지나면 그 다음에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루아침에 복을 안 받아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도한다고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면 지금 여러분 엉뚱한 그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하고 기도하면 체포가 돼서 사자굴에 던져서 바로 다음 장면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지금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이 위협이 오는 그런 장면을 뻔히 알고도 기도했다는 사실. 사람이 너무 계산적으로 써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의 신앙이 우직한 거예요. 지금 손해볼 줄 알면서도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할 때 만사가 형통해서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쉬고 주일날 내려놓고. 왜? 주일날 주의 날,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까. 여러분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먼저 나갔어요? 월요일이 먼저 나오겠어요? 월요일이 먼저 안 나와요. 일요일이,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우리는 주일이라 하잖아요. 그날은 여러분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반공일 쉬고 주일날 온공일 자빠져 자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배터리 충전돼서 주일날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해서 월요일부터 세상 나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요.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사방팔방에서 십자파가 날아오지만 고고비를 지나야 축복이 온다는 사실. 이 사람이 알고도 기도했다는 것은
덕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체포가 되고 기도하면 큰 손해가 온다는 걸 알고도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떠나서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나가지. 오늘 사람들이 너무나 현실적이고 타산적이고 이해 계산이 빨라가지고 수판 굴린다고 머리가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우직하게 해야 돼요.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편리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고 다니엘이 자기한테 손해가 뻔히 올 줄 알고도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손해보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증거가 흔적이 감정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한 미천이 되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손해본 그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리기 때문에 손해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다니엘이 자기한테 손해가 될 줄 뻔히 알고도 왕의 도장에 찍혀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여기 기도할 때 알고도 자기한테 손해가 올 줄 알고도 기도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하겠어요? 옆에 얹혀서 가는 사람이 멀미하겠어요? 그게 재밌습니다.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잡고 가세요. 변명을 핑계로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힘든 거 아닙니다. 네 인생의 핸들을 네가 잡고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야지. 주전자 정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전문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변명을 핑계를 하지 말고 알고도 자기가 손해가 될 줄 알고도 그냥 밀고 간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감당합니다. 늘 핑계가 원망이 많은 사람이 안 돼요. 무덤, 이유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변명거리로 핑계거리로 점치하지 말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평생을 너무 나라에 가서 잡혀서 살아가면서도 성공적인 살아간 사람이 다니엘이라니까요. 알고도. 그 다음에 자기 집에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항상 가화만사성 치국평천하라.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집구석이라 그래요. 가정에서부터 이게 모든 게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행복하고 가정에서 단잠을 자고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모녀지간에 가정에서 대화가 돼야 되죠. 집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 가서도 샌다는 사실. 모든 것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회복이 되고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되고 가정에서부터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건강하게 가정을 행복하게 그렇게 여러분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만드세요. 다니엘이 무슨 신앙만 돛대같이 아니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진검승부가 난다는 사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압니다. 자기 혼자 가정에 있을 때 그 사람 영적인 소부가 영적인 진검승부가 나타난다는 사실. 가정을 행복하게 가정을 건강하게 가정을 성령 충만한 가정 선교하는 가정으로 만드세요. 자, 알고도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윗방에 올라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좀 굳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어떨까요? 자기한테 손해가 되어도 개의치 않고 우직하게 거침없이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정에서 표현하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자기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다져진 신앙,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체질화가 된 신앙인데 윗방에 올라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기도하려고 지금 윗방에 올라가 기도하려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요. 주를 바라보고 높은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어쨌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면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세월이 지나면 자꾸 깔아앉는 거예요. 마음도 우울해지고 기분도 다운되고 모든 게 깔아앉지. 이런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공중으로 픽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겠어요. 만유인력의 법칙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도 메이크업 하라 이러지. 메이크업 다운 보셨어요? 메이크업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위를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주여 갑니다. 하박국은 뭐래? 하박국은 높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힘이 들면 힘을 내세요. 돈이 없을수록 여러분 일어나고 주를 바라보고. 다니엘이 잘한 것은 지금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 뒷방에 기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짜부라져가지고 우울증이 재발하더라 이렇게 안 되고 올라가는 거죠. 윗방을 올라가서 주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위로 올라간다는 사실. You raise me up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You raise me up.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내가 쓰러지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 나를 일으켜서 당신 어깨 위에 나를 얹어 놓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어깨 위에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린 애기가 아빠 무덤 타고 슈퍼마켓 가봤어요. 아빠 무덤 타고 슈퍼마켓 가면 그 슈퍼마켓 과자는 다 지 거예요.
아빠가 무등 태워주면 아빠 최고인데, 아빠 좋아, 아빠 최고, 아빠 부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You raise me up, up해서 일으켰어서 당신 어깨에 우리를 무등 태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꾸 주를 바라보고 높은 데로 올라갔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불 깔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일어나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자꾸 일어나야 돼. 자꾸 일어나고 주를 바라보고 높은 데로 나가야지. 메이크업 해야지. 업그레이드 된 기도를 하세요. 기도라도 빵실하게 주님 주실 것을 내다보고 선불 감사를 하라니까요. 다니엘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소원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꿈에도 소원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 성막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성막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유태인들은 꿈에도 소원이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버지의 집,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폼이라도 잡고 방향이라도 삶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따라합시다. 기도의 창문을 열면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린다. 오픈 윈도우. 여러분, 기도의 창문은 내가 여는 거예요. 하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창을 열어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다니엘이 답답한 현실에서 윗방에 올라가가지고는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망 좋은 방에 가서, 좋은 경치 좋은데 가족이 소풍을 가서 창문을 열어보세요. 만산홍역이라. 창 밖에 단풍이 반짝반짝하고, 여러분, 섬진강에 가면요, 전망 좋은 방이 있대. 그 섬진강, 그게 이름이 전망 좋은 집이에요. 그 집이. 창문을 열면요, 전망이 섬진강 그 옥색 물빛이 쫙 펼쳐지고, 강물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여러분, 전망 좋은 데 가서 보면 기분이 얼마나 상쾌하고 내 몸과 마음이 환기가 되고.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하나님이 한쪽 창문을 닫으면 한쪽 창문은 열어주신대. 내가 기도의 창을 열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다니엘이 그걸 잘한 거예요. 기도의 권능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잊어먹어도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고. 왜요? 내가 깜빡 조는 순간 죽어볼까 싶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안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응답해 주실 때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 주셔서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고. 한 아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할머니가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병실에서 울어도 들어주시고, 지하에서 기도해도 들으시고, 꼭대기 다락방에서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기도의 창문은 내가 열고 축복의 하늘 문은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이게 다니엘이 잘하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입장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세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 어느 날 방심을 하고, 어느 날 마음을 풀어버리고, 어느 날 정신줄을 놓고. 오늘 한국교회가 여러분들이 서울에 이렇게 강변에 리버사이드 처치 멋지게 예배당을 짓고 난 뒤에 어느 날, 아따 이제 살만하다, 이제야 전망도 좋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마산의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냐. 예배당 새로 장만하고부터 기도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전망 좋으니까 이제 됐다 싶으니까 허리띠 풀어놓고.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줄을 팽팽하게 당겼어요. 기도의 줄을 놓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사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지만 마귀는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틈바구니가 버려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신줄을 놓지 말고, 가방끈은 짧아도 기도의 끈을 아싸, 주여, 오예. 기도로 창을 열면, 창문을 열어놓고 구경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려고, 방향이라도 어디고, 예루살렘이 어디고, 방향이라도 예루살렘에서 각도를 잡고 주여, 각도를 잡고 기도를 한다는 사실. 창문을 열어라.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저는 지붕을 뚫는다,
마가복음 2장에 중풍과 지붕을 뚫는다. 창문을 닫대면 답답한 현실에 환기라도 창문을 열고 한기를 떼놓고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주여 도와주옵시오. 주여 힘을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면 되지요.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판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기는 자는 습관이 있다고. 습관이, 스타일이, 체질이 중요해요. 체질이. 다니엘이 어쩌다 기도 한 판 한 사람이 아니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365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습관이죠, 습관.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방향이 뭡니까? 다니엘이란 사람이 영빨이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분위기가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하나의 인격이 되고 체질이 돼야 돼, 체질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게요, 엔조이가 돼야 돼요. 예,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좋다. 기도하는 게 진짜 좋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이요, 최고의 기도 시간, 휴식 시간, 주님 앞에 내 모습 다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박았어. 주님 앞에 그 시간이 여러분, 릴렉스, 리바이벌, 리카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 속에 거 다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내 힘들다. 못 살겠다. 그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때로는 서러워서 울고 때로는 답답해서 울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내놓고 그게 기도지 뭐. 기도가 별거 있을까요? A4 용지 뭐 30장 적어서 하나님 존말할 때 도와주라. 그거 기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많이 힘들걸람. 그럼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이심전심, 주님 아시지요? 제가 지금 힘든 거 주님 아시죠? 그럼 하나님 알아들으시지. 보시지. 얼른 아시지. 왔냐? 밥은 먹고 사냐? 대번 안아주시고 맞아주시지. 그게 기도예요, 기도.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습관이, 체질이 될 만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여러분, 풀을 보세요. 풀도, 나무도 항상 나무가 이렇게 주를 찬송한다고 그러잖아요. 이파리가, 꽃파리가 주를 향해서 일어나거든요. 자연도, 꽃도, 풀 한 포기도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꽃 한 송이도, 나무 한 포기도 다 주를 향해서 송축을, 찬양을 하는 형상인데, 유독 사람이 불평을 하고, 사람이 원망하고, 사람만 이게 빽딱하게 나가는 존재라는 거. 들에 백합화 한 송이, 산에 새 한 마리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이 습관이라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찬송하는 게 이게요, 습관이 돼, 습관이. 긍정적인 습관이 있어요.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성공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다니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영적인 성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이미 익숙하게 체질화가 되어 있다. 좋은 것은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요. 좋은 것은 이게 체질이 돼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체질, 상습적인 게 아니고 익숙하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자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자연도 하나님을 높이는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이 부분이 참 귀하더라고요. 감사하였더라. 종은 울릴 때 종이고,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이게 최고의 고수가 감사영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감사영성. 불평을 하면, 염려를 하면, 걱정을 하면 이게 악성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자꾸 걱정을 하면 몸과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염려와 근심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냥 아뢰면 안 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이, 샬롬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니다. 샘솟듯 평강이, 기쁨이 솟아나면 그 사람의 얼굴이 뻘떡거리, 게 화색이 돌고 생기, 발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캐릭터가 되고 카리스마가 되고 독특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인간관계가 좋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이 좋아요. 맨날 우씨, 그런 걸 오리족속이라고 해요. 도날드처럼 입이 툭 튀어나가지고 맨날 원망 충만하고 맨날 입이 튀어나서 궁시렁거리고 그러면
만정이 떨어지죠. 여러분, 늘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좋아요?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왕짜증이지.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매력이 되고 인덕이 되고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그게 되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지금 기도 끝나면 체포되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좀 생명 위협이 오는데도 다니엘이 눈도 깜짝 안 해. 땡큐 갓. 오예. 일단 감사부터 하고 들어간다. 그 선불 감사라고 있어요.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오직 감사, 무조건 감사, 그리 안 해도 감사, 또 감사. 감사함으로 나가는데, 감사함으로. 고맙다는데 웃는 낯에 침을 못 뱉습니다. 여러분, 항상 미소를 빵긋거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웃는 낯에 누가 침을 뱉어요? 웃으면 복이 오는 거예요. 웃으면 낙하산하고 얼굴은 펴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거지상을 하지 마세요. 아픈 분들은 신방을 가보면 아픈 짓을 해. 세상 염려 무거운 짐 지 혼자 지고 혼자 껄떡거리고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10년 묵은 뭐같이 해가지고 심술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우씨. 그럼 사탄 마귀가 지나가다 유유상종이라고 니는 어찌 그래 내를 닮았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결단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리라. 여러분,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 자꾸 웰컴 사탄 자꾸 불러들인다니까. 그게 얼굴이, 이미지가 사람을 끌어들이 요요상종이라니까요. 불평하는 것들은 불평하는 길이 모여보면. 그래서 여러분, 내 이미지를, 내 캐릭터를, 카리스마를, 영성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다니엘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하였더라. 감사 영성, 이게 최고 고수라니까요.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라세요. 절대적인 감사. 상황에 따라서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고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절대 감사, 오직 감사, 평생 감사. 왜 평생 감사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서 굳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서 믿는 거. 믿음에 있을 때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든든한 거예요. 그 믿음에서 오는 감사지. 다니엘이 무슨 인간 처세술로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게 아니고, 다니엘이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해서 그렇게 무슨 살아가는 게 아니고, 믿음에 건저한 신앙의 확신에 의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다니엘의 영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추세요. 감사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받아. 불평함으로 받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항상 복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서는 감사, 땡큐, 찬양, 그렇게 여러분 영성을 유지를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러면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상은 어쩔 수가 없지만은, 제가 쌍꺼풀이 없잖아요. 우리 딸이요, 다 저를 닮으면 좋아하는데, 저거 애미를 닮았으면 쌍꺼풀이 있을 텐데, 저거 애비를 닮아서 쌍꺼풀이 없는 걸 늘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딸은요, 감기 걸리면 좋아해요. 감기 걸려서 눈가리가 상다랗게 되면, 어머머, 쌍꺼풀 내려가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눈이 상다랗게 쌍꺼풀이 생기면 이거 붙잡고 있어요. 저거 애비가 쌍꺼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거 애비만 닮으면 되죠. 쌍꺼풀이 없는 건 어찌하겠어요? 괜찮아요. 쌍꺼풀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강렬한 인상, 찢어진 눈매, 얼마나 좋아요. 그거 이 카리스마가 돼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알아요? 카리스마라고 있어요. 카리스마. 한 칼 한다 이거지. 카리스마가 생긴다니까, 사람이. 이런 건 별로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지워야 돼. 카리스마가 있어요, 사람. 독특한 영성, 독특한 분위기, 독특한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그 사람을 끌고 가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와요. 매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꽃은 피어 있으면 향이 있고 꿀이 있으니까 벌이 나비가 날아오지. 언제 뭐 꽃이 뭐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안 해도 온다니까요. 성도는 본질적으로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덩어리요,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더러운 세상의 향기요, 답답한 세상의 편지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여러분 그 존재 자체가 꽃이요, 향기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끌어야 돼. 사람들이 따라와야 돼. 아줌마는 어째 그렇게, 어찌했을까요? 내가 봤을 때 분명히 가방끈이 내보다 짧은데, 분명히 집구석이 그래 남편이 꼭 뭐 행복하다고는 볼 수 없는데,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하고, 어찌했을까요?
어디서 저런 매력이, 향기가, 어디서 저런 파워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게 영빨입니다. 영빨. 영적인 캐릭터, 영적인 카리스마, 영적인 수준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 72년을 평생을 너무 나라에 잡혀가서 살았지만 떨지도 않고 쫄지도 않고 기끈하지도 않고 자살하지도 않고 총리를 3판 했다니까요. 주도적으로 살아가잖아요.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잖아요. 왜? 이미지가 다른 거예요. 이미지가. 속에서부터 그게 나오는데 땡큐 브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를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표현. 실천하고 쓰임받고 부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으로만 옹알거리지 말고 마음으로만 여러분 꿈꾸지 말고 표현을 하고 도장을 찍고. 여기에 다니엘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그런 10배의 지혜를 주시는데 10장 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3절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다니엘서 10장 3절을 봅시다.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를 잎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했더라. 6번째 다니엘이 복을 받은 것은 새 이래가 차기까지.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 학습법이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21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7조가 차기까지. 왜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21일을 어떻게 하면 그게 바이오리듬이 재질이 바뀐대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새 이래가 차기, 다니엘이 성공한 것은 하루아침에 성공한 게 아니고 이빠이 개선에 채웠다는 거예요. 차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업의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회장님이 수많은 직원들을 볼 때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한 가지 뭘까요? 끈기란. 사람이 좀 끝을 보는 그런 끈기가, 은근과 끈기가 있으면, 오늘 현대인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끈기가 없다면 금방 사표내버리고 금방 때려치워버리고 금방 그만두고 너무 이게 성급하고 조급하다는 거예요. 끈기가.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새 이래가 3주가 이빠이 개선에 차기까지 거절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금식하고 채우세요. 갈라디아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때가 참에 오셨습니다. 때를 채우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참에 거둔다 때 그 때는 아드메치. 때가 참에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찬다는 것은 서럽고 아니 꺾고 더럽고 매시고 그걸 아드메치라 한다니까요. 눈물에 때가 차야 응답이 오더라고요. 눈물병이 차야 돼. 여러분 시편 56편에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가 눈물을 질질 흘리면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서 눈물병에 다 보관해. 여러분 천당 가면요 여러분 눈물병이 다 있어. 아직 응답이 안 되신 분들은 눈물병이 덜 차서 그래. 때로는요 눈을 쑤셔서라도 울어야 돼. 눈물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 눈물병이 차야 응답이 된다는 사실. 덜 울어서 그래. 아직도 눈물을 덜 흘렸어. 눈물 테라피라고요. 눈물을 실컷 흘려보세요. 5장 6부가 다 후련합니다. 사람이 울고 싶을 때 우는 순간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에 독이 쑥 빠진다 그러잖아요. 울어야 돼. 끝까지 은혜가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요. 새 이래가 차기까지 은근과 끈기로 기도했다는 사실. 때를 채우세요. 성질 급해가지고,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기도도 하다 말고, 이 찐이 해놓고는 아따 응답이 안 되지.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오래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부산에 제 선배님 목사님 교회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선배님이 딸 부자인데, 김 목사 아들 낳는 비결 가르쳐줄까? 먼데이에 놓을 때까지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10번째 같은데 7번째 아들 낳고 그만뒀다는 거예요. 놓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그게 기도의 기한이에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저는 어머니 전도하는데 30년밖에 안 걸렸어요. 신학생이 저거 애미도 전도 못했다고 구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종갓집에서 한번 태어나 보세요. 온 집안이 제사가 시사가 충만한데 그게 쉬운 줄 압니까? 그래도 기도는 길어도, 서러움은 길어도 응답은 순간. 30년 만에 전도해서 우리 어머니는 서리집사라는 사실. 서리 맞은 집사하고는 달라요. 평생을 제사 모시던 우리 어머니가 서리집사 천지개벽할 일이야. 그거는 그만하면 가문의 영광이지. 제가 전도했다니까. 30년 만에. 7번째, 다니엘의 전체적인 그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저는 이게 감사영성. 여러분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원망은, 짜증은 아무나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극악한 상황, 72년 평생을 너무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살면서도 Thank you God,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어떤 그 사람의 표현력, 이 표현력. 종은 울릴 때 종이라니까요.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걸 미고사추기를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항상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저주하고 비난하는 데는 앞장서지 마세요. 늘 남을 세워주고 늘 축복하고 칭찬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기로먹는 보약이라는데, 이 사람이 잘하는 것은 표현력이 있다는 거예요. 쓰임받으면 쓰임받은, 총리 대신으로 내리 3판이나 쓰임받았다니까요. 그 어려운 시대에. 난세의 영웅이에요, 난세의 영웅. 이방 문화 시스템 속에서 여러분, 사람은 시스템을, 방법을, 절차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눈에 띄는 사람, 하나님의 코드가 맞는 사람. 그 코드의 핵심이 감사 영성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항상 하나님께는 하나님 경배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는 삶으로 살지 말자. 그 표현을 해서 구체적으로 말이 씨가 되니까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사랑을 하고 쓰임받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다니엘은 성경에 어떤 사람보다도 어려운 입장에 있었지만 독보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같이 험한 세상, 다니엘같이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주고, 다니엘같이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라도 없이 그런 사람이 몇이 있었겠어요? 성경에 요셉이나 다니엘 두 사람이 독특한 삶을 살은 것은, 저는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성경에 보면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였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용모라는 건, 얼굴이라는 것은 얼굴이란 말이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얼 빠진 놈 할 때 얼, 꼴값 한다 할 때 꼴, 꼴을 이런 걸 얼굴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마음이, 생각이, 영성이 독특한 캐릭터를, 이미지를 만든 것을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이력 쓰고 얼굴이 전도지라고. 전도지 관리 잘하세요? 얼굴을 보면 알아. 관심법을 안 해도 아따 참 사랑받고 축복받고 살아가는구나, 열받고 사는 아줌마구나. 대번 알아, 얼굴 보면. 여러분 부부관계를 몰라도 얼굴 보면 저 여자는 어지간히 열받았구나. 얼굴에 살기가 둥둥하고 심술보가 뚝뚝 떨어지면 그건 열받은 여자지. 생긴 거는 그 시기에도 분위기가 뽀사시하고 엣지 있고 샤방샤방하고 그런 사람은 벌써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니까. 이미지가, 캐릭터가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할까요? 저는 제가 최근에 외국에 집회 가가지고 목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렇게 열린 사람, 사랑의 은사가 풍성한 사람,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오픈된 사람이에요. 마음의 창문이 활짝 열린 사람, 그렇게 원만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이 넘치는 사람. 저는 제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가, 나는 이렇게 쏘가지가 열애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밴댕이과가 돼가지고, 어떤 사람의 잘못이 용납이 안 되고 그걸 까칠하게 물고 늘어지고, 그게 내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게 내 한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요, 품성이요, 한계요, 스케일이요, 통 아니겠어요?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 채워주시는데, 소원이 쫓겨나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데 목숨 걸고 흥분을 해가지고 삐껴가지고 깝쳐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아무것도 아닌 걸 지나가지를 못하고 그걸 용서를 못해가지고 아둥바둥 할 때, 그것이 내 인격의 한계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품지를 못할까? 여러분, 사람을 품고 사람을 용납하고 뭐든지 이렇게 가슴에 품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다니엘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니엘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 그릇이 큰 사람, 밝은 사람, 긍정 모드, 항상 얼굴에는 미소가, 마음에는 풍성함이, 여유만만하니까 그것이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캐릭터가, 이미지가, 카리스마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비추어 보세요. 감사하면서 살아갈래요? 축복하면서 살아갈래요? 인사하면서 살아갈래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래요? 네가 선택, 판단,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항상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주님께, 그렇게 나가야지. 불평, 원망, 짜증을 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손가락을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면 상대방을 향하는 건 손가락 하나고, 하나는 하나님을 치받고 세 개는 자기 눈을 쑤신다는 사실.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짜증내지 말라. 감사함으로 나가세요. 감사함으로.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감사할 거리를 찾으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태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게 감사가 체질이 됐어요. 체질이. 항상 감사, 감사, 감사. 선불 감사, 평생 감사, 무조건 감사, 감사 또 감사. 절대 감사를 해야지. 일단 감사하고 들어가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켜준다는 사실.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나가고 웃으며 나가고 땡큐 감사로 하나님 감사했더라. 그것이 다니엘의 영성의 결론이고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성을 사람들이 볼 때 참 저분은 감사의 은사가 있다, 참 저분은 늘 웃는다, 저분은 늘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장미꽃 가시 감사, 감사라 그러잖아요. 발가락이 아픈 분은요, 다리가 안 부러진 거 감사라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분은요, 허리가 안 부러진 거 감사라는 거예요. 허리가 안 부러진 분은요, 목이 안 부러진 거 감사라는 거예요. 목이 부러지면 어떻게 할까? 더 이상 뭐 감사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다는 사실. 목이 부러졌는데. 그래서 사람은요, 무조건 감사, 일탄 감사,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오직 감사.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하기 나름이고 말이 씨가 되고 웃는 낯에 침을 못 뱉고, 여러분의 영성이 그렇게 가도록 하죠. 영성이. 다니엘이 오늘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든 결론이 감사해요. 결론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감사해요. 감사할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감사할 입장이 도무지 않은데도. 그래서 감사부터 하고 선불 감사, 미리 감사, 땡겨 감사하면 감사의 힘이라는 것이, 감사를 하고 들어가면 봄눈 녹듯이 염려는 사라지고 근심 덩어리는 녹아내리고 관계가 풀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고 나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해야 되지, 입술에 원망을, 짜증을 한 푼이라도 담지도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말투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감사의 영성으로 나가서 그가 평생을 객지에서 조국은 없어졌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그 나라에 인정받고 총리 대신이 정권이 바뀌는 동안에도 3번이나 하신 사람이 이분이라니까요. 성경에 누구보다도 독특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 성공하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이기는 사람은 습관이 있고 체질이, 분위기가, 영성이 다르다는 사실. 그 영성은 내가 키우는 거예요. 영적인 분위기는 내가 연출하는 거예요. 이미지를 내가 연출하듯이요, 영적인 분위기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감사 충만한 감사의 영성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할머니들이 집에 가서 애기들을 보고도 애기들아 잘 될 거다. 오늘 엄마가, 할머니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 세게 했다.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겁나게 복을 주시고 이빠이 대선에 엄청 복을 주시면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머니가 기도할 때 할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대까지 복을 주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면 되지요.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이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이요, 그 인격적으로 표현이 되고 쓰임받고 한 시대의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다니엘 이러면 다 알잖아.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학습법, 다니엘의 세일애가 차기까지,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기다리고 나면 금방 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보세요. 앞길은 늘 불안해도 뒤돌아보면 다 추억이요, 간정거리요. 앞길은 막연하고 앞길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지나고 보면 금방이더라고요. 지난 시절은 다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파리의 연인, 그때가 그때예요. 지나간 시절은 지나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 수련회를 가고 캠핑을 갈 때요, 무난하게 갔다 온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가서 막 태풍을 만나가지고 텐트 휘떡 날아가고 그런 거는 평생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그때 고생했다 아이가. 그거 고생한 것이 추억에 남고, 여러분 고생한 만큼 아픈 만큼 성숙하다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의 바탕이, 여러분의 심성이 감사 영성으로 나가서 다니엘과 같이 응답받고 다니엘과 같이 축복받고 쓰임받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평생을 흘러가면서 어떻게 저런 입장에서도 감사가 나올까, 어떻게 저런 입장에서도 저렇게 고고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쓰임받았을까요? 누구든지
다니엘보다 더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그런 극악한 열악한 상황이 있는 사람이 몇 분 되시겠어요? 요셉도 그랬듯이 다니엘도 그랬듯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살아갔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역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렵다, 세계 경제가 불안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니나 잘하세요. 니 스스로가 고고하게. 윗물은 더러워도 깊은 산소 옹달샘이 되고 사방팔방이 분위기가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고 여러분들이 어두울수록 빛을 발하고 샛별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 탁할수록 그런 영적인 칼날을, 영적인 캐릭터를 유지하자. 그것이 다니엘을 보면서 야, 저분도 저런 입장에서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고 감당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그 어려운 여건에서 오히려 간정거리를 남기면서 멋지게 매력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